금년 3.1절 기념예배에는 뜻깊은 하늘뜻펴기의 시간이 있습니다. 예수 부활과 3.1운동의 부활이라는 주제로 헌한상 장로님께서 하늘뜻을 펴주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향림교회 오면은 향기가 납니다. 이 향기는 무슨 값비싼 향수를 뿌려서 나는 게 아니고 역사에서 나오는 향기고, 여러분들이 새로운 역사를 만들려고 하는 결단에서 나오는 향기라고 생각해서 오늘 저도 여러분의 그 결단에 호응하면서 예수 부활, 3.1운동의 부활,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아마 순서가 많아서 보통 예배보다 한 15분, 20분 넘어가지 않겠나 생각되는데,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그 성서 말씀을 통해서 결단하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두 가지 꿈이 있습니다. 지금도 80 중반이 돼 가는데 됐는데, 하나의 꿈은 민족이 어떻게 평화 속에서 통합이 되는가, 이 꿈을 꾸고 살아왔습니다. 또 하나의 꿈은 교회가 갈갈이 찢어졌는데 어떻게 평화롭게 일치가 되는가 하는 이 꿈입니다. 이 꿈은 지금도 제가 하나님께 늘 기도드리는 두 기둥입니다. 그런데 우리 조국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눈앞에 펼쳐진다고 한다면, 오늘 여기 3.1운동 그 선언서를 읽었는데, 눈앞에 새로운 신천지가 펼쳐지는구나, 새로운 하늘과 땅이 펼쳐지는구나 하는 이 감동적인 구절이 있는데요. 그 제가 서울대학교 1955년 시험 칠 때 그 문제가 나왔어요. 어려워서 한문이 많아서 제대로 해석을 못했는데, 제가 이제 이 100주년 기념위원장이 돼서 여러 군데 다니면서 이제 말씀 전거하는 가운데 그 부분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눈앞에 활짝 펼칠 때 민족의 평화와 통합, 교회의 평화와 일치는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 저는 지금도 열심히 죽기 전에 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주제로 들어가서 3.1운동의 감동적이고 이례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례적인 동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감동적이고 이례적이고 공공적이고 변혁적인 이 감동이 지난 100년간 우리 가슴에 남아있지 않는가?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일제 36년간 그런 걸 펼칠 수 없게 일본 제국주의가 우리를 철저하게 말까지 다 빼앗아가고, 혼도 빼앗아가고, 이 신앙도 빼앗아갔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일제시대니까 기억이 납니다. 방학이 되면은 꼭 신사참배를 해서 도장을 한 달 같으면 30일인데 그 30일, 31일 그 빈칸에 도장을 받아와야만이 학교 돌아가서 야단받지 않기 때문에 열심히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신앙, 언어, 혼, 이름, 국토는 말할 것도 없죠. 다 빼앗아갔다고요. 이 사람들이 빼앗아갔기 때문에 3.1운동을 기리는 공간이, 영적인, 심적인, 정치적인 공간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2차 대전 끝나고 패전국이 된 일본, 그 패전국이 되었으면은 그들에 의해서 총체적인 고통을 겪었던 우리 민족은 마땅히 광복과 해방이 되어야 되는데, 그 마땅한 것이 사라지고 대신 들어선 것이 분단이라고 하는 이 강대국들이 자기들 땅 따먹게 하기 위해서 분단을 시켜놓고, 분단된 민족이 철천지 원수처럼 미워하고 악마화하기 지금 74년이 되었습니다.
우리 역사에 해방 없었어요. 광복 없었어요. 그 새카만 거짓말이에요. 있었던 것은 분단과 분단을 먹고 사는 이득을 보는 정치 세력, 엘리트 세력만 있었습니다. 74년 동안 분단해서 남북이 자발적으로 갈라진 게 아니라 타율적으로 갈라졌는데 서로 악마화하는 과정에서 이득을 봤던 사람들이 3.1운동을 매우 불편하게 생각하고 미워하고 짓밟아왔습니다. 이를테면 국정교과서에서 초등학교 때부터 3.1운동 이야기를 적게 써라. 그 내용의 의미, 100년 전에 그 감동적인 변혁적인 공공적인 가치를 그것을 축소시키라.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죠. 저도 해방이 되고 나서 이제 3.1절 기념식 한 기억이 나는데요. 기억나는 거는 이거밖에 기억나는 게 없어요. 누가 뭐라고 했는지 아무 기억이 안 나고, 그때는 지금이나 3.1절 되면 어떻게 추웠어요. 45년 해방되고 나서 6.25 나기 그 사이까지는 특별히 더 추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3.1절 그러면은 공설운동장 대구에서 모여서 같이 이제 길이 있는데 발이 시려서 동동동동 굴렀던 생각밖에 없어요. 3.1절 하면 발이 아프고 추운 그날밖에 기억이 안 납니다. 감동적인 메시지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분단 70년 넘은 기간에 3.1절 기억 못하지요. 그저 별로 지키고 싶지 않는 한 국가 명절의 하나라고만 생각할지 모르죠. 근데 제가 오늘 그래서 이 3.1 운동이 거의 망각되다시피 했다가 불과 2년 전에 부활했습니다. 이 부활한 것은 촛불 시민명예혁명으로 부활이 된 것이죠. 제가 왜 3.1 운동이 촛불에서 부활했는가? 제가 이 광화문 광장에서 할 때 한 몇 번 나와 봤는데요. 제가 제일 감동을 받았던 그 장면이 어떤 장면인가 하면은 어느 날 차벽을 뛰어넘고 청와대로 돌진하고 싶어하는 남자 젊은이들이 차벽으로 올라갔을 때 그 주변에 있던 소녀들이, 중학생인지 고등학생인지 대학생인지 내가 가늠할 수 없지만 여성들이, 젊은 여성들이 내려와 했는데 남자들이 안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 이야기가 비폭력을 외치니까 남자들이 스르르 내려왔어요.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저 비폭력이 저게 97년 8년 전에 3.1운동 비폭력 평화운동이구나. 그때 심어놓은 민족적 DNA가 꼽힌 게 이게 지금 우리의 시민 명예혁명, 이것으로 박근혜 정부는 끝내고 새로운 정부가 들었었죠. 하기야 새로운 정부 들어서서 하도 너무 착하고 너무 유약하니까 또 좀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만은 이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우리가 본다면은 뭐 걱정할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여기 넘어가기 전에요. 100년 전에 우리 민족이 세계 만방에 보여줬던 그 비폭력 평화 운동은 정말 공공적이고 감동적이었습니다. 공공적이고 감동적인 것은 반드시 변혁적이 됩니다. 내가 5조를 갖고 있는데 1조를 우리 장담에게 줬다. 이게 아무 감동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이 2천만 원인데 평생 무슨 어려운 일을 하면서 벌었던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 2천만 원을 전부 다 내놓았다면 그건 참 감동적입니다. 공공성이 이게 감동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3.1운동은 공공적이기 때문에 감동적이고 감동적이기 때문에 변혁적인 것이 잠복되었다가 지금 우리 역사를 만들고 있는 이 시점에서 제가 하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 3.1운동 선배들, 믿음의 선배들이 가졌던 착각들이 있었어요. 너무 아니란 생각, 안타깝죠. 그러나 그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일본은 청일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아주 돌변합니다. 청일 전쟁 전까지만 하더라도 일본 제국주의의 논리는 불과 3, 40년 전에 성공적으로 추진했던 그 명시유신의 그 힘을 얻어갖고서 백인 패권주의를 부러워했습니다. 그래서 동양 사람들끼리 힘을 합쳐서 백인 패권주의에 대응하자, 이 논리였습니다. 동양의 평화를 우리 동양끼리, 우리 유색인종끼리 이게 힘을 모아서 이 동양 평화를 만들자. 저희 서양의 서방의 제국주의는 믿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아마 그런 꼬임에 안중근 선생도 살짝 한때는 동양 평화 쪽으로 기울어지고, 미국 유학하던 윤치호 선생도 그 남쪽에서 인종차별 받으면서 백인에 대한 좀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있다가 그런 이야기에 살짝 동요했던 것 같습니다. 하기야 3.1운동 터졌을 때 파리 강화회의가 있었으니까요. 그때 대표로 갔던 분 가운데 정말 두 분 여러분에게 상기시키고 싶어요. 이분은 우리 참 자랑스러운 선배입니다. 한 사람은 몽냥이고 한 사람은 우사입니다. 몽냥이 어디서 뭘 하는 줄 아세요? 지금 한국에서 가장 보수적인 교단의 모교회가 성동교회인데 성동교회 조사를 5년간 하신 어른입니다. 몽냥이. 그 조사를 하기 위해서 평양신학교도 2년 다니고요. 했는데 이 청년 몽냥은 생각이 굉장히 넓고 깊어서 벌써 이 제국주의적인 여러 가지 그 세계 정세를 단편적으로나마 이해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사 김규식은 이미 미국 유학 갔다 와서 로노 대학에서 공부를 끝내고 프린스턴에서 공부를 좀 하다가 이제 돌아와서, 우남은 이승만이 아직 남아서 그쪽에 있는데 이 우사는 풍전등화 같은 이 조국에 돌아가야겠다. 등화 갔죠. 1904년 5년이 언제 때입니까? 청나라를 이긴 일본이 본색을 드러내서 동양 평화를 짓밟는 일을 합니다. 제일 먼저 한 것이 대만을 먹었어요. 대만은 동양입니다. 대만을 먹은 게 목적이 아니고 조선 반도를 먹으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것을 발판으로 해서 대륙을 먹으려고 그랬어요. 중국 대륙을. 동양을 짓밟으려고 하는 의도가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 이제 1905년 을사늑약, 5년 후에 병탄, 이런 일이 있었죠. 이때 우리 우사나 몽냥은 일본의 괴유를 안 것 같긴 해요. 그런데 그때 터져나온 것이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 원칙입니다. 이게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가 나온 배경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917년 볼셰빅 혁명이 일어나서 레닌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혁명이 일어날 수 없는 농촌 사회였던 러시아에서 자본주의가 덜 발달된 데서 일어나는 혁명이지만은, 레닌은 농촌 사회도 이게 혁명이 일어나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러시아 혁명이 성공하니까 이 세계 만방을 향해서 정말 유색, 백인 가릴 것 없이 패권국, 특히 백인들의 패권국에 의해서 침탈당하고 수탈당하는 백성들의 독립운동을 지원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게 제일 위기를 느꼈던 것이 윌슨이었습니다. 왜? 윌슨 대통령 때 미국은 세계를 지배하고 싶은 확고한 의지를 갖고서 스페인 전쟁에서 이기고, 스페인 전쟁에서 이기자 빌빈을 식민지로 먹고 거기에 총독과 같은 커미션으로서 그 다음 자기 후에 대통령이 된 태프트를 꽂아놓았습니다. 태프트를 꽂아놓으면서 태프트와 카투라가 비밀로 밀약한 것이, 우리는 미국은 빌빈을 먹을 테니 일본 너희들은 여기 넘보지 말아라. 한반도 먹어. 이렇게 밀약으로 해준 겁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우사나 몽냥은 굉장히 불쾌했겠죠.
그런데 1차 대전이 끝난 것이 우리 3.1운동 일어나기 1년 전에 끝나고요. 그 다음에 파리 강화회의가 열렸는데 그때 우리 민족 대표 이 세계적인 정세를 다 통찰하면서 우리 민족의 억울한 이 고통을, 이 한을 대변해 줄 사람을 보내야 되는데 이 젊은 몽냥의 생각에 우사 형님이 최고다 생각한 거죠. 자기보다 5살 위입니다만은 영어를 뭐 제일 잘했고요. 하기야 언더우드 집에서 양자같이 자랐다가 갔으니까. 그래서 돈 모으기 위해서 동분서주에서 우사를 파리에 보냅니다. 우사도 파리에 가면서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가 있으니까 우리 딱 한 한민족의 이 병탄당하고 이렇게 국권을 빼앗긴 서러움을 이야기하기는 좋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지금 보기에 좀 낭만적으로 보신 것 같아요. 그 잘못 보신 것 같아요. 가서 보니까 뭐 전혀 강대국 대표들이 우리 민족의 아픔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사 김규식은 지금 예수교 장로교 통합 측의 모교인 세문안교회 장로였고 그를 파리에 보내려고 했던 사람은 가장 보수적인 합동측 모교인 성동교회 조사였다는 사실, 이걸 제가 주목하는 겁니다. 이미 그때 100년 전에 한국 교회에 지금처럼 그렇게 지리면을 쪼개지지 않았어요. 오늘 아마 여기 향림교회 이 우리 한국화된 조선 민족적인 냄새가 나는 이런 노래를 그때 우사나 몽냥이 들었더라면 박수 쳤을 거예요. 정서적으로 굉장히 가까워졌을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는 정말 절망적인 분열, 갈라짐이 있습니다. 왜? 촛불혁명의 불을 끌려고 하는 그런 고약한 사람들의 핵심에 몽냥이 다녔던 혹은 우사가 다녔던 그런 교회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저는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정황에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교회 일치와 민족의 하나됨을 굉장히 갈망하면서 정말 노심초사할 뿐만 아니라 온몸을 다 바쳐서 일을 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말 못하겠는데 그때 우사나 이 몽냥이 그 교통이 불필요할 때 고비 사막을 거쳐서 러시아에 가서 레닌을 만났던 이야기 같은 거 한번 그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가슴에 와닿습니다. 다만 우사나 몽냥이 파리 가서 그렇게 큰 성과를 내지 못했지만은 울림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 울림은 어떻게 나타나는 거 하니 이게 3.1운동의 비폭력 평화 운동이 알려지자 한 달, 2달 조금 지나서 북경대학에서 반일본 제국주의 시위가 터집니다. 이게 이른바 오사 운동인데요. 최근에 시진핑 주석이 오사 운동을 굉장히 높게 평가한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이 우리 소식을 듣고 제일 놀랍고 부러워했던 사람이 나는 사우스 아프리카에서 인종차별 상태에서 이 비폭력 평화 운동, 비폭력 반영국 제국주의 운동을 극복하려고 했던 아주 소수의 깐디와 그 부하 그 동지들이 우리 3.1운동을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감동한 것 같습니다. 그 증거가 어디 나오냐면은 그 네루의 아주 1급 참모요 제자인 깐디의 1급 참모의 제자인 네루가 역시 영국으로부터 인도를 독립시키기 위한 아주 운동을 가열차게 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쓴 책이 있습니다. 그건 자기 딸 16살 먹은 인드라 깐디에게 쓰는 편지가 요즘 세계 그 역사 필름인가 3권을 나오는데 2권을 보면은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자기 딸에게
이런 편지를 씁니다. 네루가. 아마 그것은 유관순 이야기를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유관순이는 17살이었고 자기 딸은 16인데 쭉 설명을 하면서 이 코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정말 일본이 무자비하게 탄압하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 참 평화적으로 아주 용감히 저항을 한다. 근데 저항하는 주체 속에는 갓 대학을 나오고 갓 학교를 나오는 젊은 남자와 여자가 있다. 제가 이게 오늘 쉽게 한 건 오늘 여기 우리 향림교회에서 젊은이도 읽었습니다만은 이거 읽을 때 꼭 젊은 10대 사람들을 참여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너도 이렇게 학교를 갓 나온 젊은 사람들이 일제 맞아 싸웠던 이 코리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너도 감동할 것이다. 그게 나중에 인도의 수상이 되었습니다. 딸이. 이것을 미루어 봐서 또 간디와 절친하고 서로 정말 호행호제했던 친구가 있는데 아시아인으로서 최초의 노벨 문학상을 탄 타고르 시인이 그 후에 한국을 동방의 등불이다라고 한 것을 미루어 보면은 우리의 3.1운동이 100년 전에 얼마나 큰 감동이 있었는가. 왜 그 감동을 지금은 우리 안 갖고 있느냐 이거예요. 이게 70년간 분단 세력들이 그걸 지워버리려고 했어요. 지우기 위해서 나온 것이 나는 국정교과서 파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만을 지우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은 이런 감동적인 이런 비폭력 평화 운동이 드디어 광화문에서 꽃피어서 오늘 우리가 이만한 새로운 시대를 맞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또한 거대한 세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은 자, 오늘 우리가 이만큼 평화와 민주주의를 번영을 같이 함께 이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앞으로 사흘 후에 또 하노이에서 어떤 소식이 올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노이에서 좋은 소식이 온다면은 이것도 다 3.1운동의 부활의 여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올 것 같기도 해요. 문제는 온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면 우리가 지켜낼 것인가 하는 게 중요합니다. 와도 그것을 어떻게든지 약화시키려고 하는 세력이 굉장히 강하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의지가 더 필요하죠. 이럴 때 저는 예수 부활의 의미가 뭔가 이것을 여러분에게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를 내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예수 부활도요, 따지고 보면은 청년 예수가 갈릴리에 살던 갈릴리 예수가 나사렛 예수가 일으켰던 하나님 나라의 운동, 거기 나오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은 그 당시 율법주의적인 사람들이 믿었던 하나님과는 다릅니다. 이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정말 목에 힘주는 제국주의 국가의 아주 황제 같은 하나님이 아니라 백마를 타고 백전백승하면서 격파하면서 피 흘리면서 승리를 아주 누리는 그런 황제가 아니라 그런 황제에 의해서 처참하게 십자가 처형당하는 하나님, 십자가의 하나님. 왜? 그렇게 처형당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너불러져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밑바닥에서 제일 꼴찌로서 제일 적은 자로서 the last, the least의 아픔을 당신의 아픔으로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세상에 오셨고, 오셔서 그 가장 억울한 한 맺힌 사람들의 아픔을 자기 아픔으로 동일시하면서 그걸 실천한 것이 케노시스라고 하는 그 신학의 원리고요. 그 클라이막스가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 사건에서 내가 옛날에 와서도 그 이야기 했는지 기억이 없는데 십자가 사건에서 가장 감동적인 부분을 하나만 고르라고 한다면 저는 감히 이것을 고르고 싶어요.
예수님이 이제 온갖 조롱을 다 받습니다. 야, 네가 지금 진짜 하나님 아들이라면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럼 내가 믿겠다. 심지어 옆에 달려 있는 두 강도라고 하는 것, 그 두 강도가 뭐 물건 훔친 강도만 아닌 것 같아요. 그때는 아마 게릴라 전쟁하고 반로마 정권에 아주 무장 투쟁했던 그런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 사람 중에 또 한 사람이 아주 시비를 겁니다. 몸은 말할 수 없이 아픈데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저주를 계속 받고 있는데 심지어 옆에 달린 젊은이까지 힐난을 하는데 견딜 수가 없겠죠. 그럴 때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기도하신 말씀이 아바, 하나님을 아바라고 부릅니다. 어린아이가 자기를 돌보는 아바. 그 아바는 엄마란 말고 아바 같이 있는 뜻으로 저는 해석합니다. 엄마, 아빠. 저들이 나에게 이렇게 고통을 가하는데 억울한 고통인데 정말 견디기 힘든 아픔인데 저 사람들을 용서하세요. 용서해 주세요. 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짓이 무엇인지 모르고 합니다. 나는 그 부분에 가서요 참 놀랍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신 2000년 전 예수가 언제 사회학의 이데올로기 비판을 알아셨던지 저 사람들은 자기들은 옳다고 생각하고 나를 저렇게 죽이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은 내가 신성모독죄를 했으니까 마땅히 죽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저렇게 나를 죽이는 것이고 로마 권력은 시자가 하나님이고 시자의 후손들이 다 하나님의 아들인데 지가 감히 하나님이라고 했으니 국법에 이 존엄을 손상시켰으니까 저것도 죽여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믿고 확신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난 저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나를 죽이는데 용서하라. 그것을 뒤집어 말하면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해야 하는 것은 뭐냐면은 살육을 하고 못된 짓을 하는 그 행악, 그 못된 정책을 이데올로기 비판해서 폭로해서 그 사람을 바꾸라 하는 이야기라고 저는 오래전부터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요 적십자 총재할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 사회학과 후배인데 아주 교회 열심히 잘 다니고 참 성실한 또 관료였어요. 차관도 하고 그랬는데 한 번은 저에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총재님, 전두환 씨를 용서하셔야 안 됩니까? 그래서 왜? 그러니까 뭐 예수를 믿으면서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는데 무슨 미워하면 됩니까? 뭐 그것도 그 말은 되네. 근데 내가 용서하고 싶어 죽겠는데 용서할 수 있는 기회를 안 주니까 내가 용서 못한다.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더라고. 그 사람이 광주 학살 때 많은 사람을 죽였는데 그 죽임을 당한 억울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내가 무슨 자격으로 그들을 대신해서 용서할 수 있는가? 나는 그런 자격이 없다. 그럼 그런 자격이 언제 옵니까? 그것은 전두환 씨가 그 가족들 앞에서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이다. 나는 그때 애국이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뭐 엄청난 학살이 사건이군요. 참 부끄럽습니다. 나를 죽여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솔직하게 고백할 때 그때 그렇지 않고 난 그렇지 않니 차이 나게 행동할 것이다. 그래서 내가 그 후배한테 그렇게 하도록 좀 전두환 씨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시면은 내가 내일이라도 점심을 모시겠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자기가 잘못했다고 하는 것을 진실로 고백하지 않고 용서를 받으면 그 악을 방조하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이 또 죽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는 지금 십자가에서 마지막 죽는데 아바 하나님, 저 사람들은 확신을 가지고 이데올로기적인 확신을 가지고 광신적으로 나를 죽이는데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소서 하는 그 말 기도의 내용은 뭐냐면은 그를 따르려고 하는 많은 크리스찬들에게 그들이 잘못했음을 고백하고 꼬꾸라져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의 뜻을 이해하게 될 때 용서할 수가 있다. 부활의 예수가 유령으로 찾아온 거 아닙니다. 부활 예수를 보면 말이죠. 그 크록산 같은 신학자가 아주 재미있는 해석을 합니다. 예수는 철저하게 비폭력으로 로마 권력과 로마에 기생하는 식민지 국가들 그리고 거기에 붙은 종교 세력들을 비폭력으로 대응했다. 어떻게 아느냐? 빌라도가 예수만 십자가에 죽도록 허락했지. 또 빌라도는 예수를 살리려고 뭐 이렇게 노력한 것도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했지. 예수의 소위 졸개들 다른 사람들 하나 손 안 댔어요. 정말 예수의 저항이 폭력적 저항이었다면 그 밑에 전부 다 얽혀서 들어갑니다. 아니 김대중 선생 무슨 폭력을 하려고 그랬어요? 나는 김대중 선생 가깝다는 이유로서 서울대 교수 할 때 공동 피자로 잡혀가서 참 짧은 시간에 굉장히 아픈 고통을 겪었는데 그 이유는 김대중 선생이 무슨 일본에 있는 조총련하고 해서 무슨 폭력적인 거사 뒤집으려고 하는 그런 음모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새빨간 거짓말이죠. 예수 운동은 철저하게 비폭력적으로 진행했기 때문에 자기 제자 하나 다치지 않도록 한 겁니다. 그러나 다치지 않도록 했지만은 비겁했던 제자들로 하여금 스스로 깨달아서 눈물도 흘리고 자기는 죽을 때 까꿀로 내 스승의 주님이 이렇게 달렸는데 이렇게 하늘을 보면서 달릴 자격이 없다 해서 까꿀로 땅을 보고 했죠. 이 예수 부활의 가장 큰 감동은 이겁니다. 벌벌 떨고 이렇게 골방에 숨어 있는 제자들에게 유령처럼 예수님이 탁 나타나십니다. 유령처럼이죠. 유령 아닙니다. 유령은 항상 위협하고 기분 나쁜 존재지만은 예수님의 첫 마디는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 첫 마디가 평화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샬롬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세 번 이야기합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 너희들하고 같이 밥도 먹고 병도 고치고 이 참 돌봄도 하고 했는 일을 했지만은 지금 죽은 내가 보니까 너희들 귀신 같다고 생각하지? 그렇게 알았어요. 내 손바닥 한 만져봐라. 옆구리 찔린 거 보라. 그랬습니다. 난 유령이 아니야. 실체야. 부활의 예수는 이런 몸을 가지고 있는 썩어 빠질 몸을 가지고 있는 부활한 예수가 아니라 썩지 아니할 오늘 여기 오늘 9절 성서 말씀 읽었던 대로 썩지 아니할 몸,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신학자들이 고민하는데 저는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은 부활 예수의 몸은 유령의 달걀 귀신의 그런 손도 안 잡히는 그런 형체가 없는 게 아니라 뚜렷한 형체를 갖고 있는 substantive 실체가 있는 역사 변혁의 동력이라는 뜻에서 실체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변혁이 있는 주체로서 실체로서 내가 너희들에게 나타나서 이 샬롬을 선포하고 샬롬을 일으켜라. 샬롬을 일으켜라 하는 방법으로 해주신 것이 이게 요한복음에 나오는데요. 요한복음이 참 재밌어요. 요한복음 기자는 요한복음을 끝내놓고 나서 가장 중요한 걸 빠뜨렸다 생각해서 그게 소위 에필로그를 씁니다. 그게 20장, 21장입니다. 다시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요한복음 20장으로 끝나요. 21장 나오는데 21장에 나오는 거 보면 뭐냐면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유령처럼 나타났던 예수가 갈릴리에 미리 내려가서 절망하고 돌아오는
제자들을 맞이하는 장면이 나와요. 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전부 다 세속적인 욕심을 가지고 예수를 따랐어요. 한 자리 하려고 세속적인 욕심을 가지고 따랐는데 예수가 허무하게 죽으니까 고향에 돌아와서 옛날 어부노로 다시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갈릴리 와서 종일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고 배는 고프고 선생은 돌아갔고 멘붕이 돼갖고 이 멘붕이라는 말로 부족해 막 총체적인 절망 속에 빠져서 배도 고픈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물을 던져라 하니까 153마리 왜 153마리인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교회 크기 그보다 더 크면 좀 부패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지 나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잡고요. 그 다음 이제 제일 놀라운 장면은 예수가 살아있을 때는 남의 집에 가서 대접받을 때 좀 옆으로 이렇게 비스듬히 눕기도 하고 해가지고서 같이 즐겼어요. 그런데 부활한 예수는 자기가 국구가 돼요. 생선을 굽고 빵을 굽고 해서 배고프고 허기지고 정말 상심한 제자들께 그 구운 생선과 떡을 갖다 줘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의 큰 두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인 같이 떡떼기 밥상 공동체 같은 그 일을 했던 예수님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절망한 제자들에게 보여주는데 살아있을 때는 자기를 초청한 주인이 했지 당신이 직접 하지 않았거든요. 대접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 예수는 부활 예수는 더 겸손하게 빵 굽고 생선 구워서 제자들에게 주면서 용기를 주는 그런 예수인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하고 숨결을 제자들에게 부어주면서 하신 말씀이 성령을 받아라. 이 성령은 진짜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이고 용서를 통해서 평화를 만드는 힘이다. 그러니까 부활의 예수가 인사도 샬롬이지만은 실제로 평화를 만드는 동력, 에너지, 그 실체적인 에너지를 주면서 너희들이 딱 끝까지 복음을 전가하라. 그런 것은 무슨 교리를 전가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평화를 심고 정의를 세우는 일을 하라 이 이야기입니다. 그걸 너희 힘만으로 안 될 테니까 성령을 받아라 이 이야기입니다. 이제 제 결론이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세계 평화가 올 것처럼 보이는데요. 참 놀라운 것은 트럼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한반도에 평화를 주신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할까? 이미 그런 저의 그 놀라운 그 이문은 오래전에 있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망명생활 3년 하고 돌아와서 서울대학교 교수로 다시 복직하고 이제 시민권 회복하고 우리 동네 조그마한 교회가 있어서 거기 나가서 일요일마다 설교만 하는데 그때 고르바초프가 세상에 등장했어요. 고르바초프의 그 대문에 보면은 이렇게 지도 같은 게 있는데 그게 꼭 한반도 같더라고요. 하루를 설교를 그런 생각했습니다. 고르바초프가 한반도의 그런 형상을 가진 모습이 있는데 그러니까 저게 범상치 않다. 그렇게 이야기한 게 언제나 하면은 1979년 고르바초프하고 부시 아버지하고가 몰타 섬에서 세계 탈냉전 선언을 하는 그 다음 주일 내 설교에 그걸 이야기한 것 같아요. 알 수 없다. 이게 저 소련의 정말 최고 지도자를 통해서 미국보다 앞서 세계 탈냉전을 선포하는데 그때 내 마음속에 주님, 저 두 지도자가 선포한다고 해서 세계 평화가 오겠습니까? 한반도가 지금 냉전 동토로 남아 있는데 절대로 세계 평화는 안 옵니다. 세계적 이 탈냉전 안 옵니다. 정말 세계적 탈냉전을 하려 그러면은 한반도를 녹여 주십시오.
그걸 녹일 수 있는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그 사람이 고르바초프입니까? 이런 식의 이제 제가 설교를 한 거죠. 그런데 고르바초프가 정말 제가 짧게 만나서 이야기도 해보니까 굉장한 생각이 깊은 사람이에요. 자연을 이웃으로 볼 때 비로소 세계의 이 생태 위기가 극복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대단한 분이라고 하는 걸 느꼈지만은 여하튼 그러고 나서 이제 세월이 흘러서 지금 트럼프가 딱 나타나니까 하나님 이제 진짜 한반도 냉전을 시킬 수 있는 아주 요상하고 아주 좀 뭐라 그럴까 망나니 같은 사람을 쓰시는군요. 하나님이 쓰는 사람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막 선비처럼 막 경건하고 뭐 아주 뭐 그런 사람 반드시 당신의 그 쓰는 그 도구로 쓰는 것 같잖아요. 하나님이 썼던 도구 중에 구약에 나타나는 사람들 다 그 못된 사람이에요. 다윗, 이 어느 정도 못됐냐면 집 부하의 마누라를 빼앗기 위해서 부하를 전쟁에 보내서 죽게 하고 그 마누라를 빼앗아 강간해서 난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철저하게 보면은 다윗도 형편없어요. 못된 사람 많아요.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보면은 뭐 참 부끄러운 사람들이 여러 있어요. 성서가 그만큼 정직하다는 데 대한 존경을 표시하는 겁니다. 여하튼 이 망나니 같은 트럼프가 한반도의 마지막 냉전 체제를 해체한다. 이거는 고르바초프도 못하고 부시 아버지도 못한 건데 그런 망나니가 하겠나? 그건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은 또 우리와 다를 수가 있는 것이죠. 성서가 갖고 있는 그 관용적인 태도, 그런 못된 사람까지도 하나님이 도구로 쓰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록한 거 보면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교만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저도 뭐 아주 트럼프 생각하면 참 그 정치 철학을 생각하면 기가 막힙니다. 좀 우리하고 마음이 통한다고 하는 진보적인 이 민주당 사람들이 막 너무 경멸하고 미워하기 때문에 이번에 이게 저 하노이 깨지기를 바라는 것이죠. 근데 그거는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도대체 우리가 일본에 병탄되는 것을 축복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걸 시인해 준 사람이 누구냐? 미국 아니에요. 캐프트 가츠라 아니에요.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벌써 에너지가 자원이 탕진해서 러일 전쟁에서 질 것 같으니까 시어도르 루즈벨트에게 아주 탄원해가지고서 일본이 이 강화 조약을 포츠마스 조약을 빨리 종결시켜서 러일 전쟁 종결시키는 과정에서 일본 못된 군국주의자들은 우리의 그때 왕이었던 고종의 허가도 받지 않고 전부 다 메모란덤 성격의 4가지 5가지 협약을 했는데 그걸 조약인 것처럼 그렇게 격상시켜서 을사보호조약도 하고 한일 합병도 병탄도 한 거예요. 그 무역운동 해야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촛불 들어야 할 것은 1919년 한일 병탄이 무효다. 그 전에 1905년 이것이 무효다라고 하는 것을 한국의 양심 있는 학자들, 역사학자들이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 근본이 거기에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만약 하노이에서 좋은 소식 온다면은 나는 이것이 3.1운동의 그 비폭력평화 운동을 하게끔 그렇게 추동했던 성령의 능력이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3.1운동은요 그 당시 명사들은 많이 빠졌습니다. 33년 중에요 2사람은 이것은 변절을 했는데 천도교 쪽에 한 사람이 있고 우리 기독교 감리교의 목사 가운데 한 사람이 있지만은 그 이외에는 상당히 잘 견뎠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다 종교인이었습니다. 왜? 그때 명망가들은 겁이 나서 안 했든지 또 아껴서 안 내었었든지 뭐 둘 중에 하나로
전면에 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기독교 목사님이 16이다. 이거 참 대단한 일이죠. 평신도 장로들 다 합치면 상당히 참 대단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 속에 있었던 그 성령의 역사는 뭐냐면은 민족 독립과 해방이 이것이 세속적인 정치 운동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 하시는 해방 운동이고 한국적 출애굽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일하시지 초월된 어떤 산꼭대기 사는 거 아닙니다. 초월된 산꼭대기 사는 것은 그건 히랍 신화에 나오는 히랍의 신들은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은 사랑의 능력을 박탈해가는 악의 능력에 대해서 붕괴하시고 자기가 내려와서 다 하면서 내 따르라 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과 함께 이게 콜라보라티브 에스카톤이란 말, 서로 하나님과 사람이 협력해서 새 세상을 만든다 이 이야기죠. 그 모범이 지난 세기에 감동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3.1운동입니다. 3.1운동은 정말 대단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타골이 그저 우리가 동방의 등불이다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최근에 하나의 자료가 나왔는데 그건 뭐냐면은 그때 프랑스가 월남을 식민지로 삼으려고 했기 때문에 월남에서 온 청년 지식인들이 파리에서 활동하는 것을 제1차적으로 그것을 감시 대상으로 삼았어요. 그 청년 중에 하나가 호치민이 있었어요. 호치민이 그때 갔던 아까 우사 우리 김규식 박사를 만나가지고 세상 이야기를 들으니까 뭐 자기보다도 영어만 잘하는 게 아니라 세상 돌아가는 정세 분석에 놀래가지고 교실을 받습니다. 어떤 그 깨달음을 받는 거니 그때만 하더라도 이 호치민은 그 청원해서 프랑스의 청원해서 우리 살살 때려달라, 우리도 참여하게 해달라 이 정도를 요구를 했는데 우사 선생이 굉장히 바로 가르쳤어요. 절대로 그렇게 해서 너희들 독립 못한다. 그 역사 자료가 지금 공개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보면서 제가 마지막 결론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역사적인 예수를 만나보지도 못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 교회에 쓴 편지 속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하면은 그 원수 머리 위에 숯불을 올려놓는 것과 같다. 아마 사도 바울이 그때 그렇게 이야기한 것은 그 자신이 로마의 철통 같은 감시 밑에 살았기 때문에 은유를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은유가 굉장히 깊이가 있습니다. 숯불을 머리 위에 얹으면 얼굴이 어떻게 되죠? 벌겋게 되죠. 얼굴이 벌겋게 된다는 말은 메타포인데 얼어붙었던 양심이, 얼어붙었던 하나님의 형상이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부끄러워할 줄 안다 이거죠. 정말 훌륭한 지도자는 자기가 항상 이 사람들, 민중들 앞에서 부끄럽다고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구중궁궐 같은 데 있으면서 세월호 아이들이 그렇게 죽었는데도 그렇게 무감각한 거 보고 이건 짐승이지 사람인가. 또 그렇게 썼다가 또 나도 좀 곤혹을 어떻게 지식인이 교회 장로님이 그렇게까지 이야기하십니까? 대통령을 짐승이라고 하느냐는데 내가 그것은 짐승이라고 하는 건 욕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짐승과 인간의 본질적인 차이가 짐승은 부끄러워하지 않고 내 틀리길 바랍니다. 짐승도 사람보다 더 부끄러워하는 것 같기도 해요. 어떨 때 보면은 사람은 부끄러워할 줄 알고 얼굴을 붉힐 줄 안다. 부끄러울 치자가 귀자변의 마음심입니다. 진리를 듣고 그걸 마음에 담아서 성찰해 보면은 얼굴이 벌겋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고 나서 사도 바울이 결론으로 로마서 12장 21절에
악으로 선을 이기라. 악으로 선을 이기는 방식이 뭐냐면은 악의 방식인 무력으로 찍 눌러가지고서 이기는 방식이 아니라 악으로 하여금 자기 악행을 부끄럽게 느낄 수 있도록 해서 감동을 줘서 스스로 자기 악을 해체시키는 그 방식이죠. 무력으로 겁을 줘가지고서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위대한 통찰력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마지막 기도가 하나님 아빠 저 사람들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자기들이 무엇하는지 모르니까 깨닫게 해서 변하게 해주세요. 이 뜻이고 깨닫게 하도록 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넘겨주신 거예요. 교회가 왜 있느냐? 오늘의 악이 부끄럽게 느낄 수 있도록 그야말로 복음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죠. 참 욕하기는 쉽지만은 그거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힘을 받아야 된다 이거죠. 진보 교회일수록 그런 성령의 힘이 필요한 겁니다. 이 교회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100주년을 맞이하면서 내가 여러분에게 주는 결론적인 말씀은 선제적 폭력이 아니라 사실은 트럼프가 얼마 전만 하더라도 한 2년 전만 하더라도 북한은 선제적 폭격을 하고 싶어 했던 사람이에요. preemptive strike라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의 방식은 선제적 사랑 실천입니다. 선제적 원수 사랑하기입니다. 100년 전 우리 선조들이 그걸 했어요. 17살 먹은 유관순이 얼마나 심한 고초를 당한 줄 아세요? 내가 최근에 이 위원장 되면서 그걸 보니까 유관순 씨의 죽은 사체를 아마 거만한 의사들이 그것이 자궁 파괴라고 하는 것이 돼서요. 일제 아이들이 17살 먹은 소녀를 얼마나 고문을 했길래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 고통을 겪으면서도 유관순이는 영원히 죽지 않는 우리 누나 유관순이는 지금 유관순이가 살아있으면 117세입니다. 아직 17세입니다. 영원히 17세일 겁니다. 유관순 누나는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조국을 위해서 바칠 수 있는 목숨이 하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안타깝다. 그것은 나는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나온 그가 미션 스쿨 다니면서 익힌 것이 아닌가. 저주가 없어요. 저주가. 그것도 선제적 사랑입니다. 선제적 원수 사랑을 통해서만 평화가 온다는 사실. 한국 교회가 정신 차려야 할 것은 이웃 사랑을 그렇게 강조하면서 원수 사랑 강조 안 해요. 제가 원수 사랑에 충격을 받은 것은 작년 9월 달에 평양 그 경기장에서 3.1 경기장에서 15만 명의 평양 시민들이 모이는데 우리 대통령이 연설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2분 만에 끝낼 테니까 초조해하지 마세요. 36분에 끝날 거예요. 연설을 7분간 하는데요. 그때는 저희들은 주석단에 앉아서 이렇게 높은 데서 들었으니까 밑에 15만 평양 시민들이 어떻게 동작하는가 다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들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 대통령의 연설을. 왜냐하면은 무리카 목사가 환상에서 연설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무리카 목사 같이 연설하면 돌아가면 또 바로 감옥으로 가야 되는데 아슬아슬하게 이야기하더라고. 이를테면 한반도에 핵이 없는 한반도로 만들어서 평화의 터전이 되면은 그것을 우리 자손만에게 물려주기로 김 위원장과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김 위원장이 그 이야기 듣고 뭐라고 내가 해석했는지 모르지만은 내가 기억하는 것은 그 연설이 있던 바로 10개월 전으로 돌아가면은 바로 그 김 위원장은
ICBM 미국 대륙까지 가는 그 발사 성공한 이후에 우리는 핵 개발과 경제 개발 같이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로서 핵 개발은 끝났다. 우리는 미국에 대한 이 핵 억제력을 갖고 있다. 그리고 자긍심을 가지고 우리가 경제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자.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 불과 우리 대통령이 연설을 하기 전에 10개월 전 이야기를 아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그 15만 평양 관중들이 우리 대통령이 와서 핵 없는 한반도를 만들어서 이것을 물려주자. 저걸 어떻게 해석할까? 만약 그들의 수준이 우리의 태극기 수준이라면 말할 수 없는 부정적인 것이 쏟아져 나오리라. 제가 마음이 조급했어요.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 평화의 메시지가 현실이 되게 해주십시오. 왜냐면 내가 불안했어요. 핵글링을 할 것 같았어요. 15만 명이 우리 대통령에게 핵글링 해야 되면 이건 뭐 국제적인 뉴스도 되고 이건 뭐 참 그런 건데 조마조마했습니다. 내 주변에 같이 갔던 사람들 보니까 뭐 태평하길래 어떻게 저렇게 태평할 수가 있을까? 난 조마조마한데. 그런데요, 7분이 지나서 1초가 지났는데 조용해요. 겁이 났어요. 2초 되려고 아주 그 짧은 순간에 우리 같은 박수가 터져 나오는데 제가 화들짝 놀랐어요. 그 순간 내가 느낀 것은 70년간의 악마화가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는 것은 바로 여기고 북쪽이고 우리는 멀었구나. 왜 멀었습니까? 기독교 신자들이 원수사랑을 제대로 안 가르치니까 멀었단 말이에요. 그 속에 기독교 신자들이 중심을 차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선제적 원수사랑을 통해서 한국교회도 하나 되게 하고 우리 조국도 하나 되게 하는 일에 여러분 앞장서는 것이 그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가장 숭고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결단입니다. 그 정치적인 거 아닙니다. 이런 이야기를 여기 와서 할 필요는 없겠지만은 아직도 여기도 그런 것이 필요해서 뭐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뭐지 향령에만 난 정치적인 설교하더라. 이거 정치적인 거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해방의 구원의 해방과 구원은 같은 겁니다.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형편없는 꼴찌로 오신 것은 꼴찌의 아픔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난 100년간 강대국의 온갖 갑질로 식민지로 떨어져서 고생했고 그 후에 강대국에 의해서 분단이 돼서 서로 악마화하기 지금 70몇 년이 지났습니다. 아직도 우리 그 버릇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당신을 믿는다고 하는 당신의 백성들이 선제적 원수사랑의 실천에 앞장섬으로써 3일 정신을 오늘 부활의 정신으로 부활시킬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